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룬적이 일어나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성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만상에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과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나라 인지 심리학자이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 김경일 교수는 이 2016년 TVN의 한 프로그램의 강의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갔습니다. 자신의 선배였던 이 문화심리학자였던 김정운 교수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던 중에 그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답을 내린 것은 심리학이 남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손꼽는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 말은 변화를 기대했던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참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덧대는 말 같았으나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 외형, 그 스타일은 변할지 바뀌어도 그 사람의 IQ, 기억력, 계산 능력을 포함한 이 기질이 성인이 되어 형성된 이후에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은 언제나 연약했고 내 실수는 어떻게 해도 잘 고쳐지지 않고 반대로 나의 강점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되어 나를 딛고 일어나게 하며 또 나를 세워줍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성격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신앙에서 미루어 본다면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은 거의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실패했던 그 자리로 오늘 다시 돌아왔고 또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마주했던 그 물이 없었던 르비딤 사건과 참으로 비슷한 사건을 오늘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평과 원망뿐이었고 이러한 죄된 인간이라는 사실은 오늘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선 예화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의 성격은 바꿀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관점을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죄의 연약함과 그 본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절망과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 절망과 원망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관점을 제시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죄는 첫 번째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 특히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점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우선 이스라엘의 이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서 회막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 앞으로 나와왔죠. 그런데 모세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정을 보아오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당한 주장이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에 대해서 죄값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없었던 것, 또한 그들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은 잘못되었죠. 그러나 물이 없는 것과 그들이 목마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것을 비록 죄된 방법으로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 요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물을 줄게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줄 방법을 그대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고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결정보다 자신이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에 불평에 자신의 억누른 감정과 우라통을 터뜨려내는 것이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그 성격이 어디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경건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 이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거룩함, 그들의 의를 더 세운 것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의 말이 어떠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겠다라고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를 덧붙여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다가 물을 내야 하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오늘 우리의 말로 조금 의역해서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내가 와서 이렇게 반석에 물을 해가 내는 것을 너희는 먹을 자격이 있냐? 라고 그들에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비난했고 하나님보다 모세가 이 기적의 주체가 되어서 이 주체가 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불경건은 결국 불순종이 되어서 반석이 아닌 백성들에게 소리를 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닌 자신의 분노의 의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려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마냥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우리도 그들과 큰 차이가 없는 죄인들, 그렇게 우리의 죄인의 기질을 벗어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오락가락했었죠. 지난 주간에 이런 환절기 때만 되면 저부터 그러합니다. 투덜투덜대죠. 날씨가 쌀쌀하면 봄인데 왜 이리 춥냐 투덜투덜대고, 날씨가 더우면은 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덥냐 그러고, 비가 오면 좀 화창해야지 웬 비냐,
이뿐 아니라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공동체나 또 이런 모임이나 교회 내에서도 참 우리는 자칫 계속해서 입술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여전히 토해내는 자입니다. 행사를 늦게 해도 늦게 모이면 왜 이리 늦게 모이냐, 빨리 모이면 왜 그렇게 서두르냐, 이러면 왜 이러냐, 저러면 왜 저러냐, 계속해서 우리는 참 변하지 않는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참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인 우리의 의와 생각이 결국 내 삶에 여전히 그 앞에 놓여 있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롭고 내 말이 정당하고 그것이 도덕적이고 지금 이 상황과 때 적절하다 하더라도 죄인에게선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번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바라봅시다. 인간의 이 원망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행하며 불순종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결정,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노라 했던 그 결정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40년 전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실패하였다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자, 우리 다시 저기 애굽으로 다시 우리 다 돌아가자, 그렇게 포기하자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죄, 변함없는 원망, 변함없는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더 변함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더 변함없이 그 거룩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다른 그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여 가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자가 십자가의 길을 막으며 주님, 그렇게 제가 행하도록 저는 그렇게 주님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 서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는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 어떠한 감정이었든 그것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또 반복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약함 속에 우리가 여전히 갇혀 있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는 우리보다 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내 연약함과 나의 죄된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에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이제는 오늘 하루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오늘 은혜가 120% 정말로 충만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거룩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이 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관점을 바라보면 그 좋은 가나안도 나쁜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물이 없어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가나안 앞에서 절망하는 자에게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찢어 가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때의 내 삶이, 그러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내 삶이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바로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실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는 더 거룩하여진다 노력하며 더 나은 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 나는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죄인이며 여전히 변함없는 괴수 중에 괴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내가 제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할지라도 죄인에게선 여전히 죄밖에 나오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 죄된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 바라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는 물이 없어 목마른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로 자신을 찢어 가르시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오니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비옥한 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을 주님 이제는 오늘 하루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